지난 주간 저는 맹장 수술을 받고 한 주간을 보내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을 정말 많이 지게 되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만 아니라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녕하시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밥쇼 그린이라고 하는 분의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과 양승헌 목사님의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두 가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는 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성에 비추어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유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는 거의 흡사하게 보이지만 마음가짐과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강아지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예뻐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하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고양이 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고양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서운한 것이죠. 고양이 신자들의 마음이 다르지가 않은데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담보해 주셔야 되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섭섭한 것이죠. 고양이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나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즉시로 돌아서는 것이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그래서 그 존재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거짓 교사들이 고양이 신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만 크리스천들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죠. 장로교회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이러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사람의 주된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든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바라볼 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습니다. 누구시냐면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세요. 선교 현장에 교회들을 통해서 그 제3세계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교회를 통해서 품고 양육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맙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그 고맙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자신을 사로잡았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쓰레기 마을에 아이들이 자라는데요, 그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 마을을, 우리 동네를, 이 지역을,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리더가 될 거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죠. 아이들이 꿈꾸게 되는 것 너무너무 기쁜 거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정말로 서서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의 변화된 눈빛을 볼 때에 그것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C2C라는 운동을 함께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품고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한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서 그 교회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품고 연결하는 사역들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지역의 교회였는데요, 지금은 인도가 하루에 수십만 명씩 코로나로 쓰러져 가는데 정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행복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 안에는 성숙하다는,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빼앗는 모습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 고기 먹는 건데요, 고기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우상에게 제물로 먼저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상 제사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풀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 먹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을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먹는 건 우리의 자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먹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데 꼭 그 등식이 성립되는 것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약점들을 헐뜯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너는 왜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인데 왜 비판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배 끊어라, 성경 읽어라, 더 많이 나눠라.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율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잘 못하면 그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라고 마음에 어떤 잣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종종 어른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슬리퍼 신고 오는 아이에게 야 그게 뭐냐,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이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하고 오는 아이들에게 야 넌 애가 이렇게 되바라져 가지고 화장을 하고 오냐, 이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핫팬츠 입고 오는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옷 입고 올 거면 교회 오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저 예쁘다, 애썼다, 잘 왔다, 이 세 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의 모습이 그 아이의 최종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10년 뒤에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그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아이들을 세워가십니다. 한때예요, 한때. 근데 그때를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이 아이들이 멋지게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그런데 그것을 예쁘다고 이야기해주고 수용해주는 어른들을 만나면 마음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 안에 계시는데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고치던 아이들은 더 이해심이 많은 아이들로 바뀌어갑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동생들을 붙잡아주는 능력 있는 아이들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에 우리는 10번도 더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교회 공동체처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다 있어요. 약한 자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아직 다 누릴 줄 모릅니다. 누릴 수도 없고요. 그러나 강한 자는 하나님 주신 자유로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 피워도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대답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 봐 지금 대답 못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마음껏 담배 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마음껏 술 드십시오. 그러나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이 술과 담배의 문제가 초기 한국 교회에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술을 마셨을 때 그 다음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보니 이것을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아빠들의 모습을 보니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결론이 도박으로 이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병에 걸리고 범죄로 이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원천적인 뿌리를 좀 잘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초를 법으로 금지하도록 결의한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에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알아 누우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동창 중 하나가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런다. 뭐 하시는 분인데요? 물었더니 카스타운 뭐죠? 네, 맥주 가게. 네. 근데 그게 왜 속상하세요? 걔가 장로거든.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동창회 안 가신다고 막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술이나 담배나 이것을 성경은 아디아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아니다 라는 뜻이고 디아포라는 본질이거든요. 근데 본질이다,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다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수능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능 때 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다 이제 시험을 잘 보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찍어도 맞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가 지금 막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오히려 이 아이가 이제 사회로 막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 걸음은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하는 기도라면 목청이 터져도 좋겠어요. 우리 아이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기도의 초점이 주님을 위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다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것은 내가 강아지인지 고양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영적인 성숙이 중단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넷인데요, 내 아이들이 때가 되면 이제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키가 안 크는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진짜 잘 안 커요. 다른 아이들 또래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반에서도 번호가 앞이에요. 얘들이 왜 안 클까? 뭘 안 먹여서 그런가? 좋아하는 것을 더 먹여야 되나? 영양제를 사줘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크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근데 언제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재구성됩니다.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있는가?
더 잘 받아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끌어안아 주십니다. 누구든지 들어주십니다. 이사야서에 예언한 대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입학 경쟁이 엄청 셉니다. 왜 그렇게 열을 올리나 학부모들에게 물었더니 우리 아이들에게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들과 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으로. 그래가지고 막 밤샘 텐트를 치고 학교 앞에서 잠을 자고 그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부모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지 안에 그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임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통로들을 철조망으로 막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아이들 만나지 말라고. 나 중심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이든 불신의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차별과 배제입니다. 더 좋은 그룹 안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용과 사랑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신앙은 형식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장 먼저 생겨진 일이 바로 예배의 형식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너희가 부지런히 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은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질타하셨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메마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같아요. 숫양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하다. 하나님은 왜 이런 제사를 힘들어 하셨을까요?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잘 갖추어진 종교 의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 없다. 힘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누가 이 성전에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잡아서 바치는 이방인들의 제사와 다를 바 없는 영적인 뇌물 증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미가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는데 곧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의 신앙은 현세적인 것으로 전락되어집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넘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도도요, 남들보다 잘 살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자녀들을 잘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없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 케고르가 보기에는 매력 없고 말만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졌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집 거위에 비유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앙인들이 집거위 같다는 거예요. 주일에 집거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 거위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를 쫙 보여주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푸른 하늘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개로 우리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 뒤뚱뒤뚱거리면서 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양이 신자들이 성경에 밑줄을 그은 말씀들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에 밑줄을 그었는지. 잘되고 형통하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류의 말씀들의 밑줄을 다 긋습니다. 이 생에서 누리는 나의 행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초창기에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구절은 이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고양이 신자들에게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해될까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의 영광인가?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강아지 신앙입니다. 강아지 신학의 핵심은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시다. 먹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런 것을 볼 때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황송해하고 감사해하고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기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강아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책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충견비는 보았는데요, 충묘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도에 여행을 갔다가 충견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박복단 할머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할머니 집에서 진돗개 백구라는 진돗개가 태어납니다. 1993년 3월에 백구가 멀리 팔려가게 됩니다. 원래 주인인 할머니와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7개월 만에 300km가 넘는 거리를 되찾아왔다. 그래서 진도에는 충견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충견비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빠르게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가장 잘 감당하고 있다는 교단이 통합측 교단입니다. 통합측 교단이 40%가 약간 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40%가 약간 넘어요. 합동측은 얼마나 될까요? 30%가 약간 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이 30%가 약간 넘어요. 그러면 군소교단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주말에 서동공원에 잠깐 바람 쐬러 갔다가 왜 아이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야? 눈물이 날 뻔했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아이들이 여기만 있을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 떠날까요? 맛과 멋을 잃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인 진돗개 백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잡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선명한 줄을 그을 수도 있고 삐뚤삐뚤 줄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시시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그들과 같은 데에 조준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람들은 존경받는 목회자를 찾아서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도 존경받는 믿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이 현실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삶의 목적이 초점이 딱 맞춰지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지. 도대체 왜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야지만 들어주시는 주님이신가요? 하나님의 팔을 뒤로 꺾어서 기도를 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팔을 왜 뒤로 꺾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초점이 하나님보다 응답, 하나님보다 나에 있는 표현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그 나무로 창을 내겠어. 김상용 시인처럼 왜 사냐건 웃지요. 그냥 웃지 마시고, 시인은 그냥 제 분수를 알고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답을 내렸으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웃었지만 크리스천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왜 사니?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이 없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의 영광 때문에 삽니다. 답이 없어 웃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이어 가게를 지나가는데 타이어 가게의 한 글귀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그냥 단순히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그것이 그 타이어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일의 가치였어요. 다른 가치로 살기 원한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님이 내가 사는 이유이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